10월 11일 수요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이라 원래대로라면 수요 예배가 있는데요.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부터는 조금 특별하게 수요 다수다 라는 제목으로 교역자들의 담화를 여러분 함께 하시게 됩니다. 작년에 저희가 구약 성경에 대한 성경 수다를 쭉 진행했는데요. 작년 말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약 마지막 파트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요 다수다를 통해서 우선은 구약의 마지막 시대 포로기와 그 이후 시대를 좀 다루려고 하거든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수요 다수다를 우리 성도님들만 보실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미디어 선교의 일환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수요일마다 찍은 내용을 좀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오늘날 온라인 문화에 맞게 조금 시간도 좀 줄이고 이렇게 다시 렌더링하고 하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와서 보시게 되는 수요다수다의 내용이 오늘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좀 충분한 편집 시간을 거친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 실제로는 화요일 저녁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못 참가하신 분들이 보고 또 참여하실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화요일 저녁 정도에 올리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음 주에 온라인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려고 기다리시다가 왜 오늘 수요 예배가 안 올라오나, 수요 다수다가 왜 오늘 안 올라오나 이렇게 놀라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한 주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 미리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본당으로 현장으로 좀 나와 주셔서 3시부터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요 다수다 광고 드렸고요. 이제 우리 기도하고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받아 누리지 못하고 또 감사하지도 못하는 삶을 살아가진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감사의 계절에 주님 앞에 다시 감사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도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아까 광고가 길었기 때문에 바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위한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초태생도 어떤 실질적인 11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 11조의 어떤 첫 시작에 대해서 사실상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11조가 제가 엊그제 설명드렸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어떤 위계 구조와 연합 구조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 사람들은 기업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고요. 오늘 본문도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다른 기업이 아니고 11조가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또 민수기 35장을 보시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업 안에서 성읍과 그 주변에 있는 초장들을 기업으로 받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성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모호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나중에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두 가지 중에 한쪽은 일종의 신학적인 주장, 프로파간다에 해당하는 것이고 실제로 시행된 것은 다른 한쪽인 것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모두 구조적으로 볼 때는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보시면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둔 어떤 곡식 등의 어떤 재산으로부터 10분의 1을 11조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35장 본문을 기준으로 하면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 중에서 정확하게 10분의 1이라고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부의 어떤 성읍과 그 주변 풀밭을 받아서 자신의 기업으로 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볼 때 어느 쪽이든지 간에 더 큰 집단인 이스라엘로부터 일부를 아마도 10분의 1을 받아서 생활하는 구조다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11조의 구조는 사실상 우리말 속담에 있는 십시일반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것이죠. 11조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개념인데 그 기본 사상 자체는 교회 바깥에도 있는 겁니다. 숟가락 한 술씩 10명이서 10수를 모으면 다른 한 사람이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통해서 주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의 일부를 아마도 10분의 1을 레위 사람들이 받아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아론을 정점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백성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구조였던 것처럼 이런 어떤 보상을 받는 체계도 아론을 정점으로 11조를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레위인인데 레위인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는 11조 중에 다시 일부를 26절에는 더 정확하게 11조라고 표현하는데요. 10분의 1을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게 되는데 그것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스라엘 자손들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이 받아서 생활하고 그 레위 사람들이 다시 11조를 내서 그것을 제사장 그룹이 받아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마 제사장들 그룹이 레위 그룹보다 대략 한 10분의 1 정도의 인원이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정점의 끝에는 아론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10분의 1에 10분의 1. 오늘 말씀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강조점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그 교역자들, 목회자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교회 공동체가 책임져야만 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물론 틀린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교역자다 보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민망하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성경을 봤을 때 이 본문이 확실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조금 다르게 강조점을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 11조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내가 받은 복을 나누는 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제가 십시일반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풍성하게 10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 중에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받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다른 일 안 하고 교회의 일만 하는 교역자들이 이제 그것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마치
성도들이 교역자를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적선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풍성하게 거둔 10이 있기 때문입니다. 월요일 묵상 본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노를 막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부터 오는 위협을 막고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전달하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수확이 있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복을 다시 나누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데 11조는요. 거룩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이 11조를 강조하면서 이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시게 됩니다. 29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목사님 거룩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네요. 네, 거룩한 부분이 맞네요. 자, 이 거룩한 부분은 11조의 11조를 말하는 것이죠.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런데 레위인 몫의 11조, 최초의 11조죠. 이스라엘 자손이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레위인들에게 준 그 11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 보시면 제사장들에게 따로 주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작마당의 소출과 포도주 틀의 소출처럼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냥 버는 그 돈과 똑같다는 것이죠.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다.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사실 진짜로 거룩하게 된 것은 거룩한 곳에서만 먹을 수 있었거든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이 내용을 몇 번 살펴봤는데 대표적으로 10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거룩하게 된 속죄 제물은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이 다 먹어치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 몫의 11조는 엄격하게 따지면 거룩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거룩한 곳 아니고 성소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집에서도 먹어도 되고 길 가다가 먹어도 되고 아무 데서나 먹어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조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조가 거룩하지 않다고 해서 가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복을 나누는 것 그 자체에 사실 이미 거룩한 의미와 가치가 담겨집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가짐인데요. 거룩한 11조를 바치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11조를 내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고 내가 받은 복이 너무나 커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이제 3일 지났습니다. 3일 만에 그 감사의 마음에서 벗어나지는 않으셨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시죠. 하나님의 크신 복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리시고 그 예물이 어떤 일에 쓰임받게 되는가를 기도하는 가운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리신 복을 통해서 그 복을 또 기꺼이 나누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신 그 헌물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크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도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먼저 기도하시고요. 또 직분자 선거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 놓고 또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혹시 선거인단 여러분들 주일 광고 기억하시면 한 끼 정도 어제 오늘 안 하셨다면 엊그제 안 하셨다면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습니다. 토요일도 좋습니다. 금식하시면서 한 끼 정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큰일 행하실지 고민하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